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 중에 네 번째 있는 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그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일 수 있나? 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이 땅에 등불이 되고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세벨과 같은 일이, 그들을 용납한 일이 없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눈이 불꽃 같은 그분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을,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서 우리 그 발로 못 가실 데가 없고 밟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밟으면 뜨거운 모래 바닥 못 밟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것이 있는데 맨발로 못 밟잖아요. 튼튼한 신발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주님은 그 발로 빛난 주석과 같은 것으로 우리들을 그냥 건성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삶을, 여기 19절에 내 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이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라 너의 행위입니다. 디드, 너희 행한 것, 우리의 행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이 좀 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점점점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 같은 사람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이름은 이세벨, 이름은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남한국 북한국 나뉘어졌을 때 북한국의 7번째 왕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 아합은 그의 아내를 어디서 맞이하냐면 시돈의 공주입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벌써 이름이 바알이 들어가잖아요. 그 시돈의 엣바알 왕의 공주예요. 딸입니다. 그 딸과 물론 아합이 자기가 그 당시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하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아버지, 오므리가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됩니다. 오므리 왕가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북한국이 있고 남한국이 있는데, 남한국은 그런 쿠데타가 2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한국은 이 왕이 패역한 왕이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쿠데타를 해서 이 왕을 없앴어요. 그래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가를 유지합니다. 그 왕가 중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남한국은 다윗 왕가가 유지가 돼요. 근데 북한국은 쿠데타가 9번이 있습니다. 근데 9번이 일어나면서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조 가문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 오므리 왕가가 그래도 상당히 오래 지속된 북한국의 왕가 중에 하나인데, 오므리가 쿠데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합을 시돈의 공주와 함께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이세벨이에요. 물론 이 결혼을 우리가 이런 거를 무슨 결혼이라고 하냐면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은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굉장히 신성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구, 교회가 하나님의 것,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찬식을 하면서 나눈 말씀,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의 교회,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교회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게 가정입니다. 결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구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국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디자인, 사람들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근데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인 이 가정을 결혼을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략 결혼을 시키는 이유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부강한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고 옆에 주변국과 소위 왕가끼리 서로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가 되므로 서로 안정되게 서로 침략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나라의 안전을 취하고 나라가 번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은 선하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결혼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수단화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번영입니다. 나라의 부강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런 나라의 번영과 안전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시돈에 있던 바알 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번영과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강제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났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팔아라. 내가 더 다른 땅을 대토해 주겠다. 다른 땅을 주겠다 하고 값도 많이 쳐주겠다고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기업이지 내가 임의로 팔 수 없다고 나봇이 거절합니다.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이세벨은 아니 왕이 그까진 일도 못하냐고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탐욕이 판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짓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폭력을 행사하는 그것이 이방 왕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20절에 교회가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번영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힘이에요. 권력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탐욕과 거짓을 가지고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남을 강제하고 하는 것이 이세벨의 모습인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꼭 여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입니다. 자칭 선지자. 무슨 얘기냐? 이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의 한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적인 영적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세벨과 같이 거짓과 탐욕, 번영과 힘, 폭력, 강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되어졌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런 자들을 용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따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행음하듯 그렇게 섬긴다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몇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행음의 현장이죠. 바로 그것은 쾌락의 장소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는 그의 삶의 자리, 그게 침상이죠. 그 삶의 그 현장에 그곳에 침상에다 던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 앞에서 사업이, 사랑이,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풍성했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았던 그런 양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수고함도 성실하게 사랑과 믿음이 풍성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거짓과 탐욕,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 그리고 권력과 힘으로 남을 강제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물리치시고 침상에 던져버리고 저들을 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 마지막 시대, 마지막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번영과 풍요와 그런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그 속에서 그들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너희가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올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간직하는, 굳게 잡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여자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 어쩌면 이런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 틈을 타고 거짓과 탐욕이 판을 치고 있을 때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교회가 망해가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교회가 닮아져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질그릇 깨지는 거 보셨습니까? 와장창 남김없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 8편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철장으로, 쇠로 된 그런 창과 같은 무기죠.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헛된 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군왕들입니다. 관원들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질그릇 깨트린 같이 깨트린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과연 이 땅의 희망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 땅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예, 맞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변질된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특정인 사람의 교회, 어떤 사람들의 교회, 교회가 변질되면 음부의 권세 앞에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탐욕과 거짓으로 교회사를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 역사, 교회사를 보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럽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셨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초대교회 그 교회들의 자리를 지금 가서 보면 옛 흔적, 돌무더기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하고, 다 흔적뿐입니다. 교회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는 지금은 이슬람화 되어져 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교회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커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는, 거짓과 탐욕을 추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권력으로 남을 강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꼭 완력,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강제하는, 사람들을 콕 끼워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나라의 부와 번영을 가져온 이세벨의 아합의 문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침상에 던져버리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쾌락의 장소, 그들의 음행의 장소였던 그곳, 그들이 추구했던 번영, 그들이 그렇게 흠모했던 풍요의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순수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그 순수, 너희에게 있는 그것, 다만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마지막 어두운 때에 별처럼 빛나는 새벽 비열을 주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9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우리 아까 식탁에 떡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내년에 10주년이 되는데 교회가 한 살 한 살, 한 해 한 해 나아갑니다. 교회 규모나 성장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또 그래서 혹시라도, 물론 이 말씀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고 했는데 온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혹시 저나 우리 전사님들이나 정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